네, 오늘은 이제 4월 24일부터 4월 30일 마지막까지 공부죠. 교재로 따지면 339쪽입니다. 339쪽, 4월 24일. 제목을 읽어보죠. 타락 이후 계명의 완전한 실행이 불가능한 사람의 무능력. 타락 이후에는 계명을 실행한다고 해도 결코 완전히 실행을 못한다. 그러니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계명의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세우잖아요. 선을 세우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공로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의 실행이 완전하기는 못한다. 이 말은 누구도 공로를 세울 만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여 인정받고 그것으로 자기의 죄값을 갚거나 의인을 인정받을 만한 완전한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소위 문제 82문 읽어보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한낱 사람은 그 누구도 타락 이래로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날마다 범합니다. 대율에서 149, 뒷장 넘겨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날마다 범합니다. 거의 같죠? 예, 소유문제 대운동의 설명이 거의 같습니다. 타락한 이래로 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을까요? 그거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담은 무죄한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자유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에게 원죄가 생겼죠. 그게 이제 342쪽 설명, 교리 해설에 320쪽, 342쪽, 교리 해설의 342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면 위에서 다섯 줄에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서 죄의 본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이제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인간의 원하는 행동들은 결국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본성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렇다. 죄성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사람은 타락 이후에는 누구도 계명을 온전히 못 지킵니다. 이게 뭐 너무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4월 25일자. 근데 은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과 능력은 어떠냐? 이제 은혜 상태라는 것은 중생자죠. 여러분과 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케 된 자로 은혜의 상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상태 아래 있는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과 능력을 행할 그러한 능력이 얼만큼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 9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케 하셔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죄 아래 있는 본성의 속박에서 죄인을 자유롭게 하시며 오직 은혜에 의하여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선한 것을 온전히 원하지는 않는다. 그 선한 것을 원하면서도 또한 악한 것을 원한다. 네,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제 회심했습니다. 첫 줄 보니까 죄인은 회심케 은혜의 상태 옮겨졌다. 우리가 다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등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사람. 이걸 회심이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그러는 거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돌이켜 주신 거예요. 등 돌고 있던 우리를 휙 돌아가는 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지 않으면 못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상태 왔을 때 죄 아래 있는 본성의 속박.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타락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타락이 부패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바로 그거예요. 본성이 부패하여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있는 부패한 본성에 질질질 끌려다는 종로로 산 자가 아니라
부패한 본성과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다. 그 이제 그 속박에서 자유케 됐다는 뜻이죠. 오직 은혜.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오직 은혜란 말이 나옵니다. 오직 은혜에 의하여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속박에서 벗어난 거죠. 죄아인은 본성의 속박에 갇혔다면 자유가 없어져요. 그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하는 능력. 이것이 본성의 부패에서 갇혀 있다가 은혜로 인하여 해방이 된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선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마음을 왜 가져요? 하나님을 향해 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등들로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킴으로 인해서 영적인 선한 것을 원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만큼 그걸 행할 능력도 생긴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자,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떨까요?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선한 것을 온전히 원하지는 않는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있지만 동시에 또한 부패성 때문에 은혜의 상태로만 따라서 살지 않아요. 부패성 때문에 선한 것을 온전히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선한 것만을 원하지 않고 악한 것도 원한다. 이런 뜻도 있겠죠? 부패성 때문에.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선한 것을 원하는 은혜 안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도요. 그 사람에게 같이 작용하는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내가 은혜로 원하는 선한 것을 완전하게 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선한 것을 원해도 100% 순도를 원하지 않고 선한 것을 원하는 기회적인 선택이 나한테 줬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건데 왜냐면 내가 영적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저는 하나도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원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100% 원하지 않고 그 사이에 산만하고 마음이 오염되고 흔들리고 그런 식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뭘 뜻해요? 우리가 중생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죄의 역사가 적용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 또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 순종할 때도 100% 온전하게 못해요. 그것이 왜 그럴까? 남아있는 부패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원하면서도 또한 악한 것을 원하는 게 동시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선한 걸 원하는 것은 은혜의 상태의 힘, 성령의 은혜, 악한 걸 원하는 건 우리의 부패한 본성. 근데 이게 두 개 또 믹스가 돼가지고 선한 걸 원할 때도 악한 것이 좀 쓱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대상적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가름, 분리는 물론 하나님께 나오니까 완전히 은혜로운 걸 선택하지만 그걸 어떻게 선택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옛 본성이 슬슬슬슬 작용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 상태 아래에 있는 신자에게서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과 능력은 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같이 행합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일도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 공부의 내용이겠습니다. 347쪽에, 아니 346쪽에 맨 밑에서 여섯 줄 가게 되면 마지막 단락에 하나님께서 이 별을 주셨다 하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반대로 사람이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뜻을 전하고 있는데 오직 은혜에서 되어진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7쪽에 이제 9줄 내려오면 신앙국에서 9장 4절을 읽으면서 배우는 또 하나의 중요 초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선함을 원하지 않는답니다. 이거 얼마나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패성이 있어서 영적 선만을 온전히 원하지 않고 선한 것을 원하지만 또 악한 걸 원하여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340줄 밑에 넷째 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중생자의 자유의지 상태는 하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의 법도 사람이 스스로 원하여 선택하는 자유로운 가운데 실행되며 또한 죄의 법을 섬기는 마음의 또 다른 법도 사람이 스스로 원하여 죄를 복종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행하는 모든 것을 원하여 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원하여 행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스스로 원하여 행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된 욕구가 348쪽 맨 위에 서로 상충된 욕구, 부딪힌 욕구가 각각 원하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다 나오는 거예요. 죄도 내가 원하여 짓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내가 원하여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원함은 왜 생겼어요?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을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될 수 없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죄를 따라 행한 것은 나의 죄성을 내가 원하는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핑계할 수가 없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4월 26일자. 영광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과 능력. 근데 영광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낙원으로 갔을 때에 그때 이제 먼저 복받은 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영광의 상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 재림하여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몸을 입고 일 때, 그 영광의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차적으로 영광의 상태, 첫 번째는 우리가 완전 성화를 이룰 때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죽고 몸은 썩고 영혼이 낙원에 이를 때는요, 내 영혼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바뀌어요. 거룩한 상태로 바뀌어서 내 몸 안에서 함께 내 영혼이 있어 나를 살아갈 때는 내가 영육간의 한 인격체로서 죄를 좋아하는 흔적이 남아 있지만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만 내 나원에 먼저 가게 될 때는 죄에 대한 생각이 이제 그렇게 이 땅에 있을 때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싹 바뀌어져서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 거룩한 부활의 몸과 영원화되어질 때는 그 이제 영광스러운 아주 복된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낙원에 이를 때 그때 이제 이미 완전 성화를 이루고 그 깨끗하게 정결된 몸과 연합되어져서 부활된 몸을 가지고 또 영광스러운 상태를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광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가 그럴 때도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죄를 이겨나가는 영적 선을 선택하는 모습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죄를 범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그렇지 않다. 그죠? 신약고백서 9장 5절인데 짧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전히 그리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오로지 선으로만 행하게 된다. 여기 이제 부사 매겨 보세요. 완전히. 이게 부족하지가 않아요. 전적으로 변함없이. 이제 영광의 상태에서는 변할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와 차이죠. 태초에 아담은 죄 없는 무지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복된 상태였지만 아담은 변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게 벌어진 거죠. 근데 영광의 상태인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바뀌어져요. 그래가지고 영광의 상태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서 변함없이 거룩한 온전한 상태가 영원토록 유지가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영광의 상태가 누리는 가장 좋은 복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인치시고 새기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변함없이 주시면 타락할 가능성이 없다. 죄를 다시 지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영광의 상태에서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함없는 거죠. 자유롭게. 왜 그렇죠? 우리 마음 바탕이 다 거룩하게 되어서 마음의 소원한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 되어져요. 이걸 우리가 소원한 대로 한단 말은 자유롭게. 내가 마음에 자유롭게.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를 지니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듯이 은혜의 상태 안에서 성령의 중생한 마음에 따라 내가 원한 바로 행하니 이것은 내가 이 원하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공로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거예요. 오로지 영적 선, 오로지 선한 것만을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을 마음에 원하는 상태로 되어지고 그것이 변함없이 되어지고 그걸 내가 그걸 원하는 거죠. 그걸 원하는 상태로 행하니 이게 자유롭게 하게 된 거죠. 그게 영광 상태인 사람의 자유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참 그립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길 때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 땅이 너무 피곤해. 사는 이게 육체적 삶이 너무 고단해. 그러니까 난 하나님 가면 이제 또 이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이제 보통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제 힘들고 복잡하고 죄 있는 세상, 죄란 말은 안 하죠. 이 고생스러운 세상을 이제 떠났으니 이제 거기서 편히 쉬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땅에 사는 현세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훨씬 더 영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때문에 영적인, 자말 죄에서 자유함 받고, 그리고 더 거룩을 추구해가는 그런 복된 삶을 바라보는 마음.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죄에 대한 소욕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참 왜 아직도 죄의 모습을 다 벗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신앙생활이 10년이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50, 60년 나면서부터 못된 신앙을 살아온 이 긴 세월 속에 하나님 제 신앙이 요거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물기도 하잖아요. 너무 우리가 부족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그럼 그게 뭐예요? 영적 선만을 오로지 변함없이 자유한 마음으로 원하는 그 날을 바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상태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고 주님 배우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352쪽, 352쪽 중간 단락 보게 되면요. 영광의 상태에서는 사람의 의지는 오직 영적 선만을 자유롭게 원하고 선택합니다. 악을 향해서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선택도 안 합니다. 타락하여 부패한 상태에 있던 영적 선을 원해 선택하기 불가능했죠. 타락한 다음에는 오로지 죄만 지니까 마음이 원하는 게 이게 은혜 받아야 그나마 갈등 상태에서 선을 추구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영광의 상태에서 그 정반대예요. 영광의 상태는 완전히 변함없이 자유롭게 오로지 선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 논 포세 페카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53쪽 위에 세 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 선만을 위한다면 우리가 자유로운 거야? 아니면 기계가 돼버린 거야? 우리가 인격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인격성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인격성이 없는 거 아니야? 항상 영적 선만을 원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영적 선만을 내가 자유롭게 원하여 행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로운 인격이에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기뻐하시고 악을 행하시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인격체고 우리가 하나님 인격이니까 우리가 인격을 부여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죄를 지으시나요? 안 지으셔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깨끗해서 그대로 원하여 행하면 이건 인격체로서 계속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무슨 뭐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0장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가겠습니다. 4월 27일자, 4월 27일자 효과 있는 부르심. 제목이 어떻게 됐죠? 4월 27일자. 예,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한 유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우리가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인데 그 넓은 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한 유익부터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대여리분들 57문 읽고 답해보죠.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으로 어떤 유익을 획득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에 속한 다른 모든 유익과 함께 구속을 획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357조 밑에 달락 위에서 10째 올라가면 오늘 이건 대우리 문답 57항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획득하신 유익을 두 가지 요약하는데 하나는 구속입니다. 다른 하나는 은혜 언약에 속한 다른 모든 유익들, 곧 은택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구속은 뭘까? 구속은 일반 사람들은 구속한다 그러면 딱 묶는 거죠. 자유한 사람을 수갑 탁 쥐어서 구속시켜. 그럼 뭐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게 구속이잖아요.
이런데 우리 성경에서 구속은 정반대예요. 성경의 구속은 뭐냐면 속전, 즉 값을 치르고 어떤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358쪽 위에서 셋째 줄, 둘째 줄. 이때 어떤 사람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값을 치르는 것을 속전이라고 그러고요. 속전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준 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래요. 성경적 구속은 완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구속과 다르죠.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서 구속받은 자를 성경적으로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에 묶여 있는 자를 성경적으로 죄에서 해방시키는 걸 구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 구속과 세상의 일반 구속과 완전히 다른 정반대, 다른 저기 말은 똑같은데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구속의 효과는 해방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359쪽 밑에 셋째 줄을 보게 되면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구속의 사역에 이어서 디에브리서 57항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 구속을 획득하시고 또한 은혜 언약에 속한 다른 모든 유익을 획득하셨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혜 언약에 속한 다른 모든 유익의 도시 뭘까? 그게 이제 359쪽 맨 아래부터 나와 있죠. 의롭다움을 받는 칭의,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신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영화의 모습을 이어가는 구원의 여러 측면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은택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서 자녀로 죄인 내에서 의인으로 내가 바뀌는 복됨을 누리지만 그걸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룩한 변화, 성화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됐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복된 상태에 변함이 없이, 변질됨 없이, 내어 쫓김 없이, 다시는 아담처럼 타락하여 쫓겨난 일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이게 우리에게 상상이 가세요.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상태로 바뀐 다음에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게 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면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화로운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제 28일자로 가겠습니다. 28일자. 제목은 뭐가 되어 요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것의 유익에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에 그리고 그것이 주는 유익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하냐 방식이 뭐냐 이거죠. 그때 이 방식에 중요한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소유문답 29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자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답 설명보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 있게 적용하심으로 우리는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아, 잘 됐어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뜻해요.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님이세요. 물론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녀로 구별되셔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곧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시니 하시는 일은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시는 일은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과 있게 적용하세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하나님 자녀 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거룩하게 하심, 또 마침내 주 안에서 우리 영광스러운 몸을 바꾸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도록 하려면 누구의 일이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잘 효과 있게 나타나도록 하심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예루다 58문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유익에 참여하게 됩니까? 다 그리스도께서 획득한 유익이 우리에게 적용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익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산으로 불러내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어서 의롭다 한 자가 만드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나? 이걸 꼭 느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한테 멀리 있고 기도하면 와나 뜨거움으로 내가 기도할 때 흥분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런 감정적 동요나 어떤 뭐 무슨 이상한 체험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있다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네요. 또 여러분 마음속 하나님의 베푸신 용서에 대한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확신, 이 모든 것을 다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64쪽에 중간에 보게 되면 단락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참여하는 구속사역. 이거 구속사역에 우리가 참여한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속사역은 오직 예수님만 행하시죠. 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을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도 우리 죄값을 값을 주고 갚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일은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다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자로 붙는 거예요. 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럴 때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64쪽 중간에서 위에서 한 넷째 줄 내려오면 소리문답 36항에서 보듯이 의롭다 하심이요 양자 삼으심이요 거룩히 하심과 더불어 이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이 은택들 안에서 끝까지 인내로 신앙을 지키는 견인의 은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참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구속과 율법의 의 완성, 그 덕택에, 그 구속사역의 덕택에, 구속사역의 은택에 우리가 참여하는, 은혜로 주시는 이 기쁜 선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삶의 확신, 양심의 평안, 성의 기쁨의 증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모두는 324쪽 밑에서였을 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 사역에 우리가 그 은택을 누리며 참여하게 되는 것. 성령 하나님 묶어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기 참여하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붙이는 거죠. 믿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 그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로 영적으로 묶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65쪽 이제 위에 이제 중간 단락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이에요 사실은 여덟째 줄 보게 되면 여기 주목할 다른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신 일에 대하여 효과 있게라고 표현한 점을 눈여겨보세요. 효과 있게, 효과 있게.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거절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구원하려고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시켜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거룩하게 하게 만드시고 이 지금 말해서 모든 은택들을 주고자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주권적 의지를 갖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거절을 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거절당하셔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안 믿고 내가 믿고 그래요 내가 믿을게요 내가 성령 하나님 내가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 의해서 뭐가 돼요? 내가 붙잡아 주는 거죠. 성령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 사역을 효과 있게 만들어 준 게 있잖아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일을 내가 효과 있게 만들어 준 사람이에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일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누가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나의 자유로운 인격의 결단 속에서 어느 게 먼저 우선하겠어요? 어느 게 주도권을 갖나요? 어느 게 먼저 결정권을 가질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의 마음에서 영적 선을 미워하고 어제 악만 사랑하던 내 마음속에 새롭게 영적 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에 내가 벅차오르는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내 마음을 바꿔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라는 건 말이죠. 아니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죄인이 먼저 내 마음을 내가 깨끗하게 하겠사오니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고 내 마음을 내가 바꾸는 다음에 성령 하나님 보세요 나를 내가 이렇게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의 선택을 받는 거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많이 잘못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끄는 일이 어떻게 되죠? 효과 있게 되어지죠. 효과 있게. 근데 왜 효과 있게 하는데 왜 내가 이거 믿을 때 그토록 오랜 동안 신앙을 거부하다가 이제 믿는데요? 내가 5년 동안 신앙을 거부하다가 이제 믿었어요. 그럼 5년 동안 성령 하나님 내한테 거부당한 거 아닌가요? 아니, 무슨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효과 있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 원하신 때에 이루어져요, 원하신 때.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로 그때에 알맞은 때, 나에게 최적의 알맞은 때에 나로 하여금 불러내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부르심의 사역에는 뭐가 없다. 은혜가 그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4월 29일자 보겠습니다. 4월 29일자. 이번에는 이제 제목이 뭐라는 뭐고요. 4월 29일자 제목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구속과 유익의 참여와 성령 하나님의 적용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서류문답 30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효과 있게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면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에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참여하게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 우리가 믿을 때 그 참여하게 하시거든요. 믿음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일으켜 주고 우리를 효과에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그리스도 연합시켜요.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께 행하신 모든 구속사역이 내가 다 누릴 수 있게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넘어가서 대리문답 59문도 이렇게 마찬가지.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참여하게 됩니까?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값을 치르신 모든 신자가 구속에 참여합니다. 이 구속은 확실하게 적용되며 효과 있게 전달됩니다. 이들 때가 되면 성령님에 의해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때는 안 믿어요. 안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할 말 또 성경 말씀 설교를 듣고 믿겠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럼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난 걸까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이제 내가 믿겠다. 그 사람의 의지가 성령 하나에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그 전에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던 것은 외적인 부르심만 있어 그래. 외적인 부르심. 귀에만 들어온 거죠. 근데 머리로는 생각하도 머리를 안 받아주고 마음을 받으면 마음으로 안 받아줘요. 이것이 내적인 부르심, 즉 성령에 의해서 직접 받는 부르심을 받겨서 정말로 효과가 있으려면요. 머리로 들어온 것이 깨달아져야 되고요. 마음판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리고 내 의지가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성의 빛을 받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내가 의지가 새롭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영적 선을 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앞에 제가 나갑니다. 이런 변화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 사람이 외적 부르심을 받고 내적 부르심이 없었던 거고요. 내적 부르심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나타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9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69쪽 밑에서 여덟째 줄 마지막 단락 보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 행하시는 세 가지 사항을 적용될 수 있는데 세 가지 사항. 첫째는 뭐죠? 믿음을 일으키신 일. 이거 믿음은 사람이 선택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이 인격성을 통해서 믿음이 표현되니까 내가 믿나이다 말하고 있지만 내가 선택한 믿음이 아니죠. 내 안에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운데 있어요. 그 중간에 위에서 첫 번째 단락 여섯 줄 보게 되면 궁극적인 구원을 바르며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우리를 효과 있게 부르신다고 기술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수단입니다. 효과 있게라는 표현이 더해졌죠. 여러분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 그것들을 아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신 일의 세 가지 사항 가운데 하나, 믿음을 일으키신 일. 그다음에 두 번째, 효과 있게 부르시는 일, 효과 있게 부르시는 일.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그 주신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효과 있게 부르시는 일.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연합.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효과 있게 부르셔서 그리스도 연합시키는 일. 이거 세 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좋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적용의 세 가지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 30일 마지막 날짜 거를 한 장 넘겨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의 마지막 날짜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택받은 자들과 그리스도의 연합 이렇게 되어 있죠. 선택받은 자들과 그리스도의 연합.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 주기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연합이 반드시 이루어지죠. 왜 성령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지키서 그리고 효과 있는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스도 연합시키는 일을 반드시 하실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대리문서 66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연합은 무엇입니까? 답. 선택받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선택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자가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저는 선택을 내가 스스로 하나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이 되어져요. 아, 그럼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죄에서 선택받은 사람 죄에서 깨어나요. 깨어나는 일을 벌어지는 순간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 사랑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랑합니다니까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나의 인격성을 통하여 내가 원하여 행하니까 내가란 주제가 있지만 나가 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내가 왜 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러냔 말이에요. 전에 하나님 미워했는데 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냔 말이에요. 이 변화가 도대체 왜 생긴 거냐고요. 그게 내가 그냥 만든 변화예요? 내가 선택한 변화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읽어봅니다. 이들의 머리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 분리될 수 없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은 이들의 효과 있는 분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연합이 영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 연합을 몸으로 붙어 있는 연합이 아니라는 거죠. 아, 우리가 뭐 쌍둥이도 아니고 예수님과 무슨 몸으로 붙어요? 머리가 붙거나? 예수의 몸으로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연합되는 거고요. 신비적으로 붙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되어지니까 신비적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뭐 계산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일로 되어지니까 신비적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인 것은 영적이고 신비적이지만 영적이고 신비적이지만 그러나 이게 상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상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상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진짜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분리할 수 없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붙어진 이것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묶어졌는데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보겠어요. 넘어가면 374쪽에 지금 말한 연합인 성격을 설명해 놨어요. 맨 안에 밑에서 8줄 올라가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이 준 믿음을 순환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영적 연합이요, 심리적 연합이요, 실제적이고 분리될 수 없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영적인 까닭은 물리적 연합, 물적 연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75쪽 위에서 맨 위에 그리스도 연합은 또한 심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 이성으로 판단하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따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신비적인 연합이죠. 비밀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는데 몸이 붙은 것이 아니야. 근데 영으로 주님과 붙어 있어. 그래서 신비해. 이성으로 풀어지고 이렇게 이런 거 아니야. 그 또 하나는 실제적이야. 이거 뭐냐면 영적이 신비적이지만 상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관념이 아니다. 정말로 돼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영이시죠. 그런데 실제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신비롭게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지만 실제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 진짜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 진짜 계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연합되어 있고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실제적이에요. 상상과 관념이 아니고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분리될 수 없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묶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자인 우리는 끊어지거나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맨 아래 밑에 대체 줄 375쪽 그리스도 여러 반에서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뭐죠? 머리와 신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이 나그네 교회 같은 지교회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들인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교회 성격이 되어지죠.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들의 영원토록 모임인 그 교회의 머리가 되죠. 그것에 빗대어 우리가 지교에서도 모든 자가 다 신앙 안에 구원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교회 머리다 이렇게 말을 같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교회,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4월 30일까지의 공부 내용을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